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성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는 신앙에게 주어지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되시는 모든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정말로 마지막으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함으로 마귀와 대적하라. 그리하면 13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사자일 때 우리는 어떤 건가 동물로 비유하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낸 양과 같구나. 마귀가 이리고 사자면 우리는 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인 성령을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니. 그래서 성령은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그 성령은 또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면 궁극적으로 마귀를 이겨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마귀를 대적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는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의 수단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성령 받은 자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문별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해서 9가지 은사가 있다. 이 성령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은 궁극적으로 신앙인에게는 최악이 오는 순교의 순간이 오는데 칼이나 기근이나 그런 가운데도 사랑하는 이름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는 에베소 6장 10절 18절에 보니까 무엇로 공격해 오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었습니다. 모든 신앙이 최소 믿음으로 예수. 머리에는 구원에 두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양손에는 하나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완전 무장을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요한일서 5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시는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마귀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럼 만지지 못한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에베소 6장에 보면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6절에서. 마귀는 뭘로 쏘느냐? 못 만지고 불의 화재를 쏜다. 멀리서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그 불화살이 믿음의 전신을 뚫을 수가 없죠. 충격은 오지만, 탕 부딪히면 아픔은 오겠지만 그건 뚫지는 못해요. 그래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7절은 사랑하는 이름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기는 신앙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살 때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1인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은 2.2리터입니다. 충분한 양이죠. 2.1리터면 1리터이 한 마리니까 2마리 넘는 거니까 2.1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었는데, 그러나 그 만나는 매일매일 가서 먹어야 취해야 되죠.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선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는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는 영생의 만나를 주고, 그리고 새 이름을 띤 신도는 뭐냐? 그 당시 사회에서는 모든 운동 경기 우승을 하고 나면 그 우승자에게 흰돌을 주는데, 거기에는 우승자 이름을 새겨줬습니다. 그렇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앙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 당시 운동의 우승자에게 주는 흰돌이 주어지는데, 그 대신 그 당시에는 거기에 우승자 이름이 새겨졌지만 여기에 새겨진 이름은 본인밖에 모르는, 아무도 몰라. 그것은 바로 뭐하느냐? 그 사람에겐 주어지는 천국의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신앙은 주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이기 때문에 각자 행한 대로 자기 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3장 8절은 각각 행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기는 사람은 영생을 받아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흰돌, 거기에 새긴 상급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뭘 말하고 있느냐? 그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날성검을 가진, 검으로 불의를 이기는 그런 예수님으로 교도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나오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기면 그렇게 감추던 만나와 새 이름에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가모들에게 무엇을 얘기 드느냐?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 2장 17절 보니까 그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나, 그리고 서마나나, 그리고 버가모, 이 세 개 가장 큰 도시인데, 그 버가모는 에베소가 당시에 소아시아 수도인과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도 옛날에 그 무시아 성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번성한 도시인데, 그곳에는 처치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상의 유가, 사단의 유가 많은 것이다. 유는 뭡니까? 왕위 할 때는 유, 즉 사단이 왕처럼 버티고 있는 우상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처처로 우리가 아는 제우스 신이나 아데네 신이나, 특별히 그 버가모에는 아에스쿨라피우스라고 하는 뱀 모양의 신을 쓰는 뱀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기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로마의 황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모든 속국에 황제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는데, 이 버가모에도 일찍이, 오히려 서만화보다 일찍이 황제신이 들어와가지고 황제를 섬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이나 아테네 신이나 그리고 뱀신을 섬기는 사람은 황제 신전은 자기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도 섬기지만 우리 신도 섬기고, 그 대신 황제 신 같은 경우는 우리를 제일 신으로 섬겨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버가모 신학인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단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이긴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특별히 그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디바가 황제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것을 거절해서 마침내 순교했다. 오늘 본문에 수고도 없죠. 어떻게 죽었느냐? 전설에 내려온 데 보면, 유세비우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노소로 만든 황금 소 위에 그 소를 팔팔 불러 데려가지고 불 붙는 소 위에다가 그 안디바 감독, 그 버가모 교회 안디바 감독을 얹어 가서 불태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방 신상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눈이 어두면 가서 타협하죠. 이번에 선교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계사 찾아가서 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집사 없고 장로가 없어서 국회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정권에 타협을 해가지고 신앙 좋았던 사람도 정치에 물들어버리면 거기에 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 사람도 집사였네? 그 사람도 장로였는데. 그런데 그가 국회의원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장로답지 않고 집사답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과 타협하는, 마지막 예수님이 살필 금식을 하는데 악한 시험하는 자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저러면 이거 다 줄게 하는 그 유혹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해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은 그걸 단호하게 단절했고, 그 감독 안디바는 순교함식의 신앙을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을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적인 우상이나 이방신을 단호하게 잘랐던 버가모 교인들이 교회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단도 광명한 전설을 유장하여 의의 일꾼처럼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단이 광명한 의의 일꾼, 교회의 일꾼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이단 사정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부류가 발람 같은 사람이 있었다. 발람은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10불의 아들 발람이죠.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주 욕심이 많은,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바산 족속 다 전쟁으로 한 명에서 이깁니다. 아모리 족속 시온과 왕 시온과 바산 족속 옥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이르니까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데려다가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나고 복음을 보인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장로들을 보내서 예물을 싸가지고 돈을 싸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발람이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들은 택한 백성이다. 처음에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그들이 말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귀족들을 돈을 가지고 보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발락의 마음을 알고 그럼 네 마음대로 가봐, 그 대신 내가 허락하지 말만 해. 가서 저주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어서 3번씩이나 오히려 저녁 축복을 하죠. 근데 그런 근본적으로 뭐냐,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원래 모압 족속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손나가 멸망할 때 롯이 두 딸과 나왔는데 아내는 뒤돌아 소금 기둥 되어지고 아버지 롯을 깊이 술채워 재우고 그 두 딸이 관계에서 이루어진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형제없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안 줄 텐데도 발람이 먼저 겁나가지고 그 짓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경에 이르렀을 때에 족장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모압 아낙들이 바알부를 섬기면서 우상 축제가 벌어집니다. 가서 그 우상의 제물에 절을 하고 가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연병으로 24,000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죽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는 같지만 그런 음란을 하기만 하는 아기야 발람 같은 사람. 그래서 발람은 나중에 미디안 장로, 미디안 왕들을 칠 때 모세에서 그도 칼로 뱀 당하는 걸 죽였습니다. 그런 발람 같은. 그리고 니골라당 같은. 니골라당은 뭡니까? 그 당시 니골라당들은 예수 믿고 한번 거듭나면 예수 피로 영이 정결함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육신은 흐르 돌아가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는 아무 짓도 해도 상관없다. 음란도 괜찮고 간음도 괜찮고 뭐 거짓말해도 괜찮고 도덕적인 패기를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한번 거듭나면 생활은 아무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게 니골라당들이에요. 도덕 패기론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세상론하고는 똑같지 않으면 똑같이 마실 것 다 마시고 필 것 다 피고 할 것 다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 놓고 주일날 되면 와서 다시 샤워해주시 하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욕심 죽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인탕적 죄를 낳고 죄가 정 사망을 한다 그랬고, 고려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음란과 그리고 부정한 것과 그리고 사욕, 사악한 욕심, 하나님 인자는 사악한 욕심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 내 것이 아닌데도 남의 것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 니골라당처럼 세상 놈은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듯이 표 얻으려고 조교사 가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신앙 팔아먹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교묘하게.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는 그런 발람 같은 니골라 같은 사람이 와 있는데 겉으로는 광주지에서 의회를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거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소서 3장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인지 알면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지만 만일 네가 말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고 너는 괜찮고, 그런데 만일 네가 죄인지 알고도 가서 말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값을 너한테 얻을 것이다. 그리고 뭐 신앙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오늘 버가모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사단 의견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는 정말로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 30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처럼 사람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성령 받은 빌립보서 40절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등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기는 신앙에 주어지는 감춰둔 만나 예수님 영생과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장타하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 이루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